죄인인 우리에게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허락하사 그것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진하고 충성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목표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부름의 상이 내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의 거울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한 시간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겨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부활의 영광 5 합니다. 설익은 감이란 말이 있죠. 설익은 감자, 설익은 음식, 설익은 떡. 감자와 떡과 이 설익은 것들 중에 제일 먹기 힘든 게 뭐예요? 설익은 것 중에 먹기 고약한 거. 설익은 감. 감은요, 아예 땡감을 소금에 이렇게 해놓으면 강제로 익는데 먹을만해요. 먹을만해. 안 드셔보죠 그거? 예, 그거 요즘 사람 줘도 안 먹는데 옛날에는 그게 맛있었어요. 술찌꺼기 있죠. 술 담고 난 수수 찌꺼기 같은 거. 요즘은 그 줘도 안 먹는데 옛날에는 그게 설창이 맛있었어요. 애기들 먹이면 먹고서 애가 희죽거려요. 얼굴이 갑자기 빛이 나요. 애들이 그거 먹으면 겁이 없어지고. 닭을 먹이면 개한테 달라들어요. 제 경험에는 제일 먹기 힘든 게 떡이 아닌가 싶어요. 설익은 떡. 보셨어요? 설익은 떡? 자, 시루떡을 솥에 놓고 위에다가 시루를 얹어서 수증기로 찝니다. 그게 집에서 하는 시루떡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냥 밀가루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익고. 근데 신기한 게 전체적으로 익으면 얘가 포실포실 맛있는데 군데군데 익으면 질어요. 그리고 안 익은 데는 그냥 밀가루 그대로 있어요. 쌀가루. 먹을만해요? 설익은 건 감자도 그렇고 그럭저럭 먹는데요. 이 떡은요, 설익어 놓으면, 그리고 설익은 밥은요, 그냥 새로 먹든가 라면 끓여 먹지 그냥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떡과 밥은 설익은 거 못 먹는다. 어떤 사람이 그 설익은 떡이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워서 식혜를 담았는데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식혜가 안 되더라고. 해봤어요? 아까워서 식혜를 담았는데 식혜가 저럼 뜨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설익은 떡이나 설익은 밥은 쓸 데가 없다. 그래서 물 붓고 다시 하죠. 밥이 돼요? 죽도 아니고요, 밥도 아니고 이상해져요.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한지 아세요? 사랑이 부재인 상태, 인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높아지잖아요. 광기 어린 광인이 돼요. 광인. 자, 광인이를 뭐라 그래요? 응?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광기. 똑똑하긴 알았기 때문에 똑똑한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데,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지혜가 되고, 지혜에서 사랑을 빼면 지식이 돼요. 하나의 그냥 로봇이나 하나의 기계에 불과해요. 근데 지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모든 것에는 사랑이 가장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대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할 때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요. 그 말을 듣는 백성은. 근데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 안 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럼 가브리엘은요, 가장 내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마음이 평강한 상태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눈높이로 말해줘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이렇게 보면요, 받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근데 많은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연해서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해약을 해주고 피곤함을 풀어주는 이 강연하는 강사들. 이 사람들은요, 공감대만 끌어내지, 공감대만 형성을 해주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가서 한바탕 깔깔깔깔깔 웃고 나면은요, 그래도 뭔가 좀 숨이 좀 쉴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오면 도로 숨이 또 턱턱 막히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한테 와서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또 뭐 듣고 왔구만. 오늘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듣고 왔길래? 하던 대로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요, 내 것이 아닌 걸 듣고 와서 한순간 해봤자 내 아들도 내가 하는 말을 엄마의 말로 안 듣고 어떤 강사가 한번 한 말을 갖다 흉내내는 거로, 앵무새가 자기야 사랑해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 가르쳤구만. 제가 누가 와서 저 말을 가르쳤을까? 근데 그런 말을 많이 안 해요. 앵무새가 뭘 많이 하냐면 욕을 많이 해요. 앵무새가 욕을 해요.
앵무새 속에는 인격이란 게 없어요. 앵무새 속에는 사랑이란 게 없어요. 그냥 그 비슷한 음률만 알아가지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요. 그러면 앵무새가 욕하죠. 욕에도 의미가 없어요. 걔는 욕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사랑을 빼면 그래요. 약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그래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앵무새의 읊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심정, 그분의 중심을 품은 자예요. 근데요, 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놓고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친구끼리 만나서요, 친구한테 말만 하면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헤어져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같이 안 해요.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짜증내고, 말만 하면 화내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나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만나 또 그래. 그러면 내가 걔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해요. 세 번째 만나 또 그래. 그럼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만나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연락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또 그래. 아예 번호를 지워버리고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는요, 똑같이 그러면 5번 이상 못 기다려. 7번? 그건 성자야. 그죠? 7번까지 간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부부가요, 늘상 권태로운 말을 해요. 늘상 힘들어온 말을 해요. 늘상 딱히 딱 짚진 않는데 그 억양 속에서 뭔가가 나한테 그냥 불편한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도 사는 거는 정 때문에 살아요? 누가 그럽디다. 애 때문에 산다고. 애들 때문에 산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애들 결혼만 시키면 나 그냥 끝낼 거야. 그러면서 산대요. 뭐가 빠졌어요? 사랑. 결혼 초에도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건 노력으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요,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유가 없어져요. 이유가. 좋게 말해야 할 이유, 선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요, 그냥 속에 있는 자기 불편함을 그대로 말해요. 그대로. 그게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님과 자식 간이 그런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초심을 회복하는 거고 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그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망가지는 건 순간 망가지는데 4-5번이면 망가져 버려요. 4-5번 후에는 그걸 회복하려면 최하 6-7개월 걸려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미 마음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6개월 노력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제가 왜 부활의 영광 바이블을 말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영광,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갖고 있는 부활의 영광과 장자들의 총회가, 그 목적이, 그 내용이,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의 지혜가, 능력이 아닌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할 때에는요, 실수를 안 하려고 단어도 선택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가까워지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을요, 야, 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들으면요, 굉장히 듣는 내가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듣는 그분은요,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야야 부르다가요, 자기야 그러면요, 여보 뭐 잘못 먹었어? 하던 대로 해. 오히려 야야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예? 자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뭐 잘못하고 왔나? 사람이 잘못하면 와서 갑자기 잘하려고 한대요. 세상에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하는 건 쉬워요. 말도요, 마음에 있는 말 하는 건 쉬워요. 근데요, 눈치 봐갖고, 얼굴 색깔 봐가지고, 표정 봐가지고 말하려면요, 엄청 신경 써야 되고, 뒷골이 막 땡기고, 머리가 뜨근뜨근해요. 그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단어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있으면 편하다 그랬죠. 있으면.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신앙이 편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편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어려워요. 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함축해서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고 천국이 진짜 나의 나라고, 진짜 내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있고 내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세상 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관한테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입사 동기를 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에 내가 이바지하려고. 그렇게 말하면 면접관이요, 고개도 안 들고 뭘 적어요. 근데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깜짝 놀라서 쳐다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 나 돈 벌려고 왔어요. 나 취직하려고 왔어요. 근데 회사를 잘 이렇게 연구해보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이 회사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회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회사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겠습니다. 회사에 끝나는 날까지 배우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관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살살 고개를 슬쩍 들어서 아주 신비스러운 눈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 쳐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은 뭐 하세요? 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안 하고 왔어요. 그걸 물어볼 걸 상상을 못했어요.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가정 환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정 환경이라고 그렇게는 안 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어머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에 있어서 말은 끝에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 집은요 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중요한 내용, 우리 집을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버지의 삶을 말할 수 있는 말을 몇 가지를 쭉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한 말과 가정환경을 맞춰봐서 맞으면 이 차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안 맞으면 립싱크라고 말하고 떨쳐버립니다. 뭘 알기 위해서 가정환경을 물어볼까요? 엄마 아버지를 지금 이 회사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가정을 딱 물어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인지 지가 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냥 공부한 말인지 진심인지. 세상도요. 대기업의 총수들도요. 사람을 시험해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마디만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 총수의 의도를 못 알아들으면 딴소리 하게 되는 거죠. 딴소리.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까 학력이 아무리 좋고 유학파여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진심은 준비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내 삶은 속에 있는 걸 갖다 내가 생활 속에 막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내 삶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 삶 속에 풀어내고 내 목표를 내 생활 속에 풀어내서 내 인생의 결론적으로 답으로 열매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삶의 열매잖아요. 그것이 방편이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내지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나의 과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내용을 알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두말할 것 없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과 장자들의 총회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미화된 말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여러분 내가요 부활의 영광을 어린아이의 단어로 표현했다 해서 부활의 영광이 작아질까요? 내가 좀 표현력이 부족한 말로 부활의 영광을 말한다 해서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작아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로 미사옥으로 해야만 내 부활의 영광이 굉장히 크고 삐까번쩍할 줄 아는데 그건 다 준비된 것들이고 다 각색된 것들이라 하나님은 그걸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린아이에게 이것이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치도 않고 대답지도 않고 그냥 그걸 받아서 하늘으로 축사하시면서 5-6명씩 둘러 앉아서 나눠줘라. 안드레의 말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맞았냐 틀렸냐 옳았냐
그게 믿음의 말이냐 불신의 말이냐, 그 빌립의 꾀냐 네 생각이냐, 이렇게 안 따져요. 왜? 뻔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5천 명을 먹이려고 한다면 여기 먹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요, 어린아이 먹기 딱 그거예요. 장정은 그거 부족해 못 먹어요. 빌립을 보고 했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고, 안드레를 보고 했다면 그건 일어날 수 없었지만, 그냥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소개할 때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말 없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도시락을 양보하고 드린 그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의 진심을 봤어요? 누구의 마음을 봤어요? 이 어린아이의 옛날 설교는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고. 그죠?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고,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란 말보다는 이 어린아이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 드려진다고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눈으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눈으로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 일에 대하여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장장만 5천 명 먹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이 커지는 것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그렇게 올라가고 커지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되는 것은 믿는 진실함과 정직함이에요. 미사하고 쓸 필요 없어요. 좋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의 빛은요,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굴의 영광에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광은 내게 주시마 약속하시고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아는 깨달음의 빛이 내 마음을 비칠 때 의심의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며 이 확실한 믿음은 누구도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달았다, 믿어졌다, 마음이 확 들어왔어. 네. 표현은요, 어눌할지 몰라요. 내 부활의 영광의 그 빛이 내 마음에 확 비춰갖고 내 마음이 너무 환해졌어요. 그러면 얼굴도 환해져요. 저 등이요,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왜 빛나는지 아세요? 양쪽 끝에 코일에서 이게요, 전기가 들어오면 열받아갖고 빨개져요. 속에 공기를 쫙 빼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빨간 코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기를 빼면 빛으로 바뀌어요. 전구가 그래요. 들어온 거요, 살짝만 구멍 뚫죠? 그냥 끝에만 뻘겋게 조금 있고 빛이 싹 나가버려요. 빛이 없어져 버려요.
저걸 보면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것을 비치는구나.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면 빛이 꺼지는구나. 그러면서 속에 뭐가 들어오면 또 빛이 꺼지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빛이 꺼지는구나. 그래서 세상 것을 내게서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빛이 커지고 확실해지는구나. 두 가지. 코일에 열이 떨어지면 빛이 안 나요. 거기서 열이 내줘야 되는데, 열을 내줘도 속에가 공기가 들어와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 있으면 빛이 안 나요. 코일은 빨갛게돼도. 더 신기한 건 공기가 들어온 상태로 코일이 빨갛게 되죠. 5분만 놔두면 코일이 끊어져 버려요. 열을 감당 못하고. 공기가 들어오면 그 코일이 있죠. 코일이 끊어져 버려요. 담화가 나가버려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죠. 반영구적으로 비춰줘요. 바람이 들면 코일이 나간다는 거. 사람들 바람 들었다는 표현하죠. 바람 들었다는 게 뭐라 그래요? 바람 났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바람 났다는 거를, 응? 바람 핀다 그러죠. 그 사람 정신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빛을 다 꺼버려요. 본인이 스위치를 다 내려요. 집안에 바람 들어오면.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물의 빛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신기해요. 등이요. 코일이 양쪽 끝에 있는데 한쪽 끝에 코일이 나가면요, 불이 절반만 돌아요. 봤어요? 불이 딱 절반 돌아요. 거기까지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코일은요 절반까지 비춰주고, 저쪽 코일은 이쪽 절반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등불이 여러 개 있으면 상당히 서로 오히려 빛을 서로 힘을 실어주잖아요. 옆에 빛 때문에 내 빛이 또 더 강해지고 그쪽 빛도 더 밝아지잖아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목적, 같은 목표, 같은 내용,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힘있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저 혼자는 제 신앙 못 지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혼자는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거든. 안 그래요? 나의 약함, 나의 더러운 죄성, 나의 인간적인 거, 이런 거,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근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의 그 약함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함께하는 분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가 중요한 거고, 서로 성도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중심적이다 보면요, 저 사람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화를 내요. 그렇게 안 하면 괜히 화가 안 나요.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자꾸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 생각이, 그런 세상에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형광등 담화 속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얼마 못 가요. 나 스스로 못 견뎌요. 스스로 끊어져요. 코일이 끊어져 버려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중에 열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바람이 들어왔다. 세상 바람이 들어왔다. 그게 정확한 거더라고요.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뭐 하면서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많이 보거든요. 하면서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거, 어떤 사람의 행위, 제스처, 그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저를 달아봐요. 그 옆에서 그런 말 하면요, 옛날에는 참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말에도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왜죠? 아, 저것도 나의 옥의 티였구나.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깜짝 놀래요. 아무도 말해주는데 누가 말해줬잖아요. 깜짝 놀래요. 두 번, 세 번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조심하게 돼요.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뭐라고 깨달은지 아세요? 그게 교제인데, 나는 교제에 서툴렀어. 자, 사랑에 서투른 사람이 사랑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교제에 서투른 사람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충고해주면 충고를 못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교제에 서투른 사람이에요. 사랑에 서투른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어설픈 사람이구나. 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어설픈 사람이야. 처음에 시작했던 말대로 설익었어.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라. 힘이 없는 거예요. 설익어 놓으니까. 아무 쌀 때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 이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그 얼굴의 광채가 비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친다. 그렇죠? 자, 요한 1서 1장 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요, 교제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교제예요. 교제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제가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뭐라고요? 교제예요. 이 교제가 뭐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빼면 어떻게 사귐이 돼요? 하나가 안 되죠. 이 빛, 영광, 지혜, 이것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교제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그렇죠. 덮을 수 있어요. 그 피가 덮을 수 있어요. 근데 피가 부족하진 않은데 안 덮어져. 상대편의 실수가 안 덮어져. 상대편이 나한테 교제해주는 말이 사랑과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 되는지 안 덮어져 보이니까 그게 뭘로 보여? 그 사람의 표독함으로 보여. 표독한 게 아닌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씻는데 안 씻어지는 거 있죠. 제가요, 뭘 장갑을 안 끼다 보니까 뭘 만지면 손에 잘 묻어요.
솥을 안 만진 것 같은데 시커먼 솥 끓은 게 이렇게 여기가 묻어 있어요. 내 솥을 안 만진 것 같은데 불만 뗐는데 세제를 쓰고 써도 안 벗겨져요. 시커멓게 있어요. 수세미로 잘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솔 있어요. 솔. 솔 알아요? 운동화 막 이렇게 빨고 할 때 쓰는 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제를 해서 문대면 벗겨져요. 솔이 끝에가 삐쪽한 게 우리 피부에도 결이 있잖아요. 울퉁불퉁 나온 부분은 씻겨지는데 들어간 부분이 안 씻겨지니까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면 들어간 부분이 씻기니까 씻어지는 거예요. 사귐이란 거, 교제라는 거, 그건 서로 씻기는 건데 씻어도 안 씻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친밀한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문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해주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듣는데 두 번째 말하면요, 그만해 알았어. 세 번째 말하면요, 일어나 나가. 그게 교제가 되나요? 부부간에도요, 같은 말 두 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확, 그죠?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같은 말 두 번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자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면 확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두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듣죠? 또 확 화를 내요.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그러잖아요. 가족 오락관 말 그 이어주는 거 여기서 분명히 말했는데 끝에 가면 다른 말하고 앉았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 이번 주 내에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회개하는 부분도 많았고 돌아보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또 안 바뀌는 게 많아. 그래놓고도 안 바뀌어갖고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또 급한 성격을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 하라고요? 주의하는 게 뭡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서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러면 더럽게 말이 답답할 거예요. 말하려다가 세 번 생각하고 있는 동안 상대편은 뭐라 그럴까? 말을 하면 빨리 말해. 뜸들이지 말고. 상대편은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 번 생각하다가 말하려는데 빨리 말해 그러면 또 그 말을 또 세 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럼 결국 말을 못 하게 되겠지. 근데 그랬어요. 아, 급히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데 나는 말도 급하지만 듣는 것도 급하다. 그죠? 말도 급하지만 듣는 것도 급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그런다잖아. 빨리 그런 데잖아. 왜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는 걸 아나 봐.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 이미 자크를 내리고 들어간대잖아. 들어가서 내려야 되는데 급해갖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 뭐든지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모든 약속을 가졌고 모든 영광이 내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그 위치와 자리와 권세가 내 것이고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가 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져야 할 거.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진짜 많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죠? 그 제자들이 좌충우돌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심지어는 헌금을 훔쳐가도요 말을 안 해요. 오죽 답답하면 옆에 있는 제자가 저는 도둑놈이에요. 헌금 맨날 갖다 써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해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훔쳐가면 그 용서가 안 되죠. 제가 고흥에 있을 때 한 아이가 꽃 묶어두는 지지대 있죠. 얇은 거, 그 철사 요만한 거 있어서요. 그걸 끝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거꾸로 감았어. 그리고 저거 이제 헌금통 거기다 그걸 넣어. 언제 맞느냐? 11조 나오는 주간. 넣어갖고 딱 눌러다 꺼내면 봉투 하나가 붙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만 꺼내고 봉투 집어넣어. 그래갖고 대여섯 개를 가지고 가서 요락실에 가서 놀아. 근데 어느 분이 11조 봉투는 들어와 있는데 11조가 없어. 근데 그날 없어진 게 회계 집사님의 11조 봉투에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네. 본인이 헌금했는데 아침에. 근데 보니까 다른 분 것도 빈 봉투가 몇 개 있어. 그래서 눈치를 챘어. 누가 훔쳐갔구나. 가지고 중고등부 교무였던 그분이, 교무지 뭐지, 최고에 하는 분? 교무위에? 응? 중고등부 교사가 있고 교무가 있고 부장, 그분이 주일날 헌금함에 라인에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봤어. 근데 헌금 기도할 때 요놈의 뒤로 싹 기어서 포복 자세로 들으더니 그걸 놓고 꺼내는 거야. 그걸 잡았어. 내 이놈. 잡아놓고 나한테 부르는 거예요. 이놈 잡았는데 어떡할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듣고 와. 가지고 걔한테 앉아서 교제하고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만나서 얘기하고 교회에다 말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하자 하고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 얘가 교회를 안 와. 자기 그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한테 들켰고, 이분이 그때 교사였어요. 실제 교사. 지금은 뭐지? 장학사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한테 들켰지.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소문이 돌대. 희한하게 소문이 돌더만 얘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찾아가서 나오라고도 안 나와. 내가 가면 도망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가게 돼서 그 후는 모르는데 그랬어요. 그분이 나한테 알리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끝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 알리니까 나는 얘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지 할머니도 찾아가고 막 이랬잖아. 이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 얘가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못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없어지는 건 없었어요. 훔쳐가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돈보다 사람을 잃은 거야. 영혼을 잃은 거야. 어떻게? 이제 기회가 없어. 안 만나줘. 도망가. 학교 앞에서 가려면 뒷문으로 도망가. 내가 학교 앞에 와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나 봐. 만날 수가 없어. 집으로 가면 도망가 버려. 오히려 몇 번 찾아가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아예 친구 집으로 간다는 소리가 들려. 이제 집으로도 못 가. 그러지 않으면 얘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방황하니까. 야. 그래서 장발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장발장. 여기에 있는 촛대 같은 거, 구멍에 있는 거 다 훔쳐갔는데 잡혀왔어. 그러니까 말하죠.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준 건데 이것까지 줬는데 이거 안 가지고 갔다고. 갖고 가라고. 얘가 거기서 변하잖아요. 용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근데 우리는 길어야 5번, 5번까지도 못 가. 3번 이상 가면 뚜껑 열려버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부활의 영광의 그 마음, 장자들의 총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뭘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에요. 장자들의 총회의 확신을 가져도 사랑을 빼면 지식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건 지식이에요.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외가 뭐죠?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광과 그 이마에 있는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무슨 해가 떠올라요? 의의 해. 의의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는 사람에게서 치료받지 못해요. 조금 전에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 해놨는데 다음에 만나면 불편한 말 하거든.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뭔 말이죠? 기뻐 뛴다 그 말이야. 기뻐 춤춘다 그 말이야. 아주 즐거워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뛰어본 적 있어요? 너무 좋아서? 좋다고 뛰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뛸 정도로 기쁘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위로 뛰진 않는데 너무 좋으니까요, 갑자기 앞으로 한 10m 정도를 막 달려. 해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누가 볼까봐 또 하고 천천히 걸어. 네? 해봤어요? 위로 뛴다면 더 좋은 것이고, 뭘 바랬을 때? 마음이 치료됐을 때. 부활의 영광 가진 사람은 마음에 병이 안 들까요? 장자들의 총에 가진 사람 마음에 병드는 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경외를 잊어버리면 치료가 어렵다는 거, 의로운 애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기본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뭘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말씀. 말씀을 꼭 쓰셔야 돼요. 꼭. 그거 이상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말씀을 쓸 때와 안 쓸 때. 말씀을 안 뜨다 보면요,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황폐해져요. 근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쓰잖아요. 마음은 참 그래도 평안해져요.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고 그의 나라로 들이실 그때,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마지막 천성 앞에서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강. 거기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나. 근데 반강제적으로 막 밀어넣죠. 예? 갖고요, 얼떨결에 강을 넘어오게 돼요. 얼떨결에. 자기는 돌아가려고 그랬어. 옛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다 같이 망해요. 아들도 망하고 마누라도 망하고. 근데 가니까 그 두고 온 집에 자녀와 마누라가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막 더 크게 갖잖아요. 돌아갔으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이분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에? 맨날 곁길로 빠지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간 적 없잖아요. 성령이 가르쳐준 길을 떠나서 지 생각대로 맨날 가다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잘한 건 죄짐 벗고 아주 짧은 거리. 그때 마귀가 치고 던져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갔던 거 그거 하나. 근데 끝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말짱 도루묵 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건너갔는데 그쪽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었죠. 네. 왜 그랬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맞아주는 그분들 중에 뭐라 그러죠? 어서 오라고. 응? 기다렸다고.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넘어간 크리스찬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그 천루역정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안 따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지명하셨거든. 그 크리스찬이 좌우로 치우칠 걸 알고 그를 부르셨거든. 모르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우칠 때 성령님도 아셨거든. 빛의 길을 인도했던 그분도 그가 그리 안 가고 저쪽으로 갈 걸 아셨거든. 저리 갈 때 나타나서 왜 그리냐 가냐고 안 했어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려. 돌아오면 또 길을 인도해주고, 가면 또 기다려. 돌아오면 또 빛의 길을 인도하고, 반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중요한 건 곁길로 안 가는 것도 좋지만 갔을 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동일하게 또 주십니다. 이 길이야. 이리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나와. 근데 조금만 가면 나오는 길을 돌아서 수없이 넘어져요. 그대로 갔으면 금방 갔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라요. 뭐라 그러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의 힘 느껴보셨어요? 엄청나게 강하죠? 한여름에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요. 영광에는 힘이 있어요. 뭘 이길 정도로 어두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그 힘이 있어요. 뭐가요? 영광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힘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깨어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깨어 있어야 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죄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거죠. 깰 때, 깨달을 때, 그죠?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깨어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육신에 잠자는 걸 잠들었다고 말 안 해요. 시험에 들은 걸 잠들었다고 표현하면 맞아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근심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좀 혼낸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자면서도 우는 거야. 이게 잠들기 전에 혼날 때 울었었는데 이게 이제 잠에서도 슬펐나 봐. 자면서도 울더라니까. 그거요.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 근심에 슬퍼하는 근심의 눈물이 잠들어서 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 삶의 내용을 갖고 만족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행할 때 그때 만족이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허전했던 이 마음, 달랠 길이 없었던 이 마음이 달래지지 않던, 위로가 되지 않던 이 마음에 위로와 이 달래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목표가 마음에서 감사가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때, 이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셨고 내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사랑,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고 풍성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